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여기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했었죠. 5장 6절, 16절부터 18절에서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3종 세트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첫 번째, 감사하라란 것은 자족을 배우는 것으로 그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뭐 뜬금없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 구원은 취소될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정말 오래된 캐캐 묵은 그런 논쟁이 다시 한국 교회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젊은 전도사 하나가 그 얘기를 아주 정면으로 해놓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로라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까지 나서서 기네 아니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도 자칫하면 이제 그런 논쟁에 휘말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때인가 제가 그걸 확실하게 밝혀드렸죠, 제 입장을.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굳이 그런 얘기로 시간 낭비를 할 수는 없고, 감사하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할 수 있냐라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00%. 그리고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안 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명한 거예요. 하라고 한 건 해야 돼요. 어떻게든. 억지로를 하든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든 해내야 되는 겁니다. 안 돼서 반올림 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상상의 나래를 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야만 돼요. 근데 거기에서 그럴 거냐 아닐 거냐,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걸 내가 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게 하냐, 하시게 하는데 내가 순종할 거냐 말 거냐. 내가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율법이라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라. 어떻게 맨날 감사를 해요? 감사할 조건이, 하루를 살아보세요. 적어보세요. 감사할 조건이 몇 개나 되나. 내가 마음에 드는 감사할 조건이 몇 개나 됩니까? 근데 이거 뭐든지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돼요?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게 바울이 말했잖아요. 자족을 배우면 된다고. 근데 자족을 내가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받아들이는 자족 아니에요. 그거는 피해의식 쩌는 거죠.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 우울증 걸립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자족이라는 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어린애처럼, 우리 어린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뭔가를 먹어도 이것들이 계속 더 원해. 더 다른 거, 더 고소한 거, 이런 걸 원해요.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누구겠어요? 엄마지. 엄마가 책임감을 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고 요 정도에서 먹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면 애가 자족을 배웁니다. 한두 번 설사하고 한두 번 식중독 걸리다가 자족을 배워요. 그러면은 저도 그 이상을 엄마가 컨트롤 안 해도 안 먹어요. 그것처럼 성령님하고의 교제가 있으면은 이 자족을 배워요. 내가 왜 그 상황이 이 정도만이어서 끝나는 것이 딱 맞는지를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우리 부모보다도 훨씬 더. 그 얘기를 늘 해왔잖아요. 그래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해야만 돼요. 뭘 가지고? 성령님과 내 사이에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정말 큰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가 이해가지 않는 걸 가지고 성령님하고 이거를 갖다 놓고 배워야 돼요. 왜 그러는지, 왜 그러지 말아야 하는지,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너에게 진짜로 유익한 건지,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성령님과의 사이에서 이걸 배워나가면
자족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 그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사로 얘기도 했고, 그랬죠. 감사하라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뭘 갖고? 자족을 배우면. 두 번째,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따로 떨어지면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과 내가 따로따로. 아니, 그의 아들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는데 하나님과 내가 따로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이 하나인데 따로 떨어져 가지고 따로 딴 주머니를 차면 그 기쁠 수가 있어요? 아니, 아내와 남편이 완벽하게 딴 주머니를 차면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기쁠 것 같죠? 내가 아내보다, 내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벌어.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쌓이는 기분이 있어. 되게 기쁠 것 같죠? 내가 써야 되는데 아내가 써주면, 내가 써야 되는데 남편이 써주면 그냥 내 거 굳었네 그러고 룰루랄라 하고 되게 기쁠 것 같죠? 기쁩니다. 본인만. 근데 본인만 기쁜 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따로 떨어진 두 존재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하나가 돼버리면요, 기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가는 길도 기뻐 가야 합니다. 왜? 부활이 있으니까. 십자가로 보내는 거예요. 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 결국은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승리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로서의 완벽한 승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만 돼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해? 그냥 요즘 유튜브처럼 미리 보기 결론을 드릴게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의 호흡이 기도면 됩니다. 여러분의 잠자는 것이 기도면 돼요. 그러니까 호흡은 24시간 계속이잖아요. 잠자는 거라면은 의식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지라고 한다고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하고, 자면서도 기도하면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는 것이 해결되겠죠.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3절. 첫 번째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말하는 그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줬는데, 요 얘기도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 빠른 이 진행을 이해하시고 필요하시면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면 돼요. 이 주기도문 하면 무조건 외우라 그래요. 그런데 외우는 건 좋아요. 외워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배경은요, 여기 이겁니다. 이 첫 번째 줄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여기 딱 벌써 냄새가 확 나잖아요.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러면은 반대가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기도하는 척하고 금식하는 척하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는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왜 바리새인 같은 기도는 안 되고 잘난 척 관종 기도 이런 거라서가 아니고요. 그거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남들 보는 앞에서 형식을 갖춰서 때를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바리새적인, 더군다나 내가 의롭다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물론 들으라고 하는 기도 그런 거 필요도 해요. 회중 기도가 필요하니까. 회중을 모두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한 마음이 돼야 되니까 그 기도하고. 그런데 아니, 그거는 정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때 하는 거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냐? 네 골방에 들어가라. 네 기도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은 들어가면 나밖에 없잖아요. 기도실에 딱 들어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계세요? 기도를 수신하는 분만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 앞에 기도하면 거짓말. 그러고 나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저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주저리도 앞뒤 없고 구분 없고, 제가 그래요. 대표기도 좀 하시지요? 라고 제가 이렇게 제안은 안 합니다. 그냥 확 찍어가지고 하지. 그 제안을 제가 한 1, 2주 전에 하잖아요. 그러면 100% 무슨 얘기 나오는 줄 아세요?
제가 기도를 할 줄 몰라서요. 아, 써서 하시죠. 아, 제가 서론 본론도 잘 못 씁니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중언부언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뭔 소리를 해야 될지를 계획적으로 정해놓고 써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한 그거를 여기 중언부언은 또 이런 형태도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그냥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주문을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천주교회도 기도문이 있어요. 아픈 사람 뭐 할 때 하는 기도가 있고 무슨 뭐 축하할 때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만들 때 의도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그 기도문이 그 상황에서 딱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문 몇 페이지 몇 번을 읽읍시다. 그래요. 교동문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거 별론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것도 다 중언부언,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이방인이 맨날 구하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 테마로 아마 그거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네. 근데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화석화돼서 어느 줄 하나가 어느 단락 하나가 그냥 기도문으로 세팅되는 거예요. 사실 문자적으로 문장으로 세팅이 안 됐어도 늘 하는 기도 똑같으면 그거는 이미 중언부언 기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저와 제 아내의 대화가 늘 틀에 박힌 대화만 있겠어요? 그러면은 지겨워서 어떻게 27년 8년을 살아요? 기계하고 사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매일같이 새롭죠. 매일같이. 그냥 옷 가지고도 얘기하는데 어제 같은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어제 같은 얘기를 또 오늘 어떻게 해요? 저 그러면은 그리고 제 아내는 만약에 그랬다면 저희는 지금까지 못 살죠. 여러분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기계하고 살지. 개독보단 낫겠네. 근데 우리 기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기도, 뭐 문법적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들과 같은 똑같은 테마. 그리고 늘 하는 게 고정이요. 그러니까 기도를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크게 부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늘 하는 기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대상에게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물론 처음부터 뜨겁게 기도가 달아올라서 끝까지 그 기도가 가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렇게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그런 질 높은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용이 좀 들어가는데요.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뽑아내봤는데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입니다. 나머지 3, 4, 5는요 이거는 별로 제가 강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안 해도 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용할 양식 구하는 거 이런 건 2부 예배 때 아주 재밌게 시리즈로 나갈 거예요. 오늘도 기대하세요. 정말 무궁무진한 얘기가 막 깔렸어요. 사실은 1부보다 2부가 더 기대가 돼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당신 삶의 전체였었어요. 그러니까는 건드리기만 하면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할 텐데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라고 하는 삶이에요. 이거 결론 다 나왔어요. 항상 기도하는데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우리들의 호흡이, 우리들의 잠자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만 원하는 삶.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보겠죠.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것. 그리고 앞으로 자녀의 계획이 있죠. 또 이미 낳아서 기르고 있죠. 뭐 저처럼 장성하기도 했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를 낳는데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까? 그 의미와 목적을 인간적으로 따지면 참 추접합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세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할 텐데요 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뭐 젖 먹일 때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다 커서 내가 걔들과 이별할 때까지 그 생각이, 그게 기도여야 돼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제 저 자녀로 말미암아서 계획하신 뜻이 세상에 다 펼쳐져야 할 텐데요 라고 자나깨나 숨 쉴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생각과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에요. 기도는 다른 말로 내 삶의 목적이에요. 내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내가 그거를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 기도 시간에 되지만 사실상 그게 이루어지는 건 내 삶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자녀를 하나 뭘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가르쳐야 되고, 자녀를 혼낼 때도, 먹일 때도, 자녀에게 입시 지도를 할 때도, 자녀에게 비전을 품으라고 할 때도, 자녀에게 뭔가를 제동을 걸 때도 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숨 쉬는 것마다 이 두 가지면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먹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사업을 하는 거, 뭐 하는 거.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는 딱 그 두 가지면 돼요. 내 삶의 전체가, 예수님처럼 전체가, 내 삶이 몇 년이든 간에 이제 정신 차리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나도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진짜 뭡니까? 정말 추접하고 정말 이 세상에 뭐 도대체 뭐가 아름다운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한 20, 30년 전에는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굳이 제가 뭐 여론조사 애들한테 한 거라든가 뭐 이런 걸 펼쳐서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할 필요 없이 도대체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애초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목적은 딱 하나였었어요. 그 전에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위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내가 거듭난 뒤로는 우리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에 가서 무엇을 해요? 아버지의 영광이 그것 때문에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내 직장에서 펼쳐져야 돼요. 펼쳐지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거 나중에 가서 정말 그렇게 됐나? 내 뜻대로 됐나? 하나님이 그거 다 점검한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뒤에 일용할 양식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일용할 양식 이런 얘기 하고 싶지가 않은 게, 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거든요. 이거 되면요, 그 뒤는 사실 기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알아서 다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진짜 중요한 걸 안 하고 그거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해. 자나깨나 그거 중언부언이에요. 그러지 마. 골방 안에 들어가서 네 인생의 목적의식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네 인생의 진짜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 정말 네게 정말 간절하고 시급한 것이, 그게 아버지의 이름하고 아버지의 뜻하고 정말 얼마나 상관이 있고, 만약에 상관이 있다면 이게 정말 잘 되어 왔는지 아니면 잘못되어 왔는지부터 점검을 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어떤 세상이 와도 오히려 지금이 빛을 발할 때고, 오히려 지금이 소금의 맛을 낼 때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흐트러져 좌표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은 여러 가지로 손에도 들고 다니고 자동차에도 장착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사인을 보고도 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혼돈스러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내비게이션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우리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온전해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우리들이 가는 길은 똑바로 한 길뿐이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분명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 이게 전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인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긴 것을 제가 전부 캡처를 해가지고 이 PPT로 만들었는데 제가 왜 여기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그 차이점과 그리고 공통점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우리 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 인생 전체와 그리고 목적 의식과 그리고 내용들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에는 어느 한 편이 아주 도드라지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서는 기도의 전체적인 틀의 설계도가 나와 있다면 요한복음 17장에는 어느 한 구석이 이렇게 아주 증폭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제자들을 향하는, 제자들을 대우하는, 제자들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의 세부 사항, 흔히 말해 디테일,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면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권해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 중에 주로 빨간 글씨하고 문체가 다른 것, 글씨체가 다른 것을 위주로 보면 됩니다. 여기도 역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여지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십자가 지기 직전이거든요. 제자들을 이별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장문의 기도가 요한에 의해서 써져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간단하게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것만 딱 나오는데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장문의 기도는 요한만 여기다 써놓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어찌하든지 간에 저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그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예수님의 삶의 목적의식이 분명하잖아요. 두 번째, 예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뜻. 아버지의 뜻 뭐라고요? 우리 구원. 죄인 구원. 그렇게 하시려고 저를 보내셨고 저를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저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신 아버지의 뜻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의식이 확실해요.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그 역할을 포지션을 딱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가 삶의 전체가 이 제자를 향한 기도 중에서 1, 2절에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자들을 사랑하는 중심이 어떤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 중에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일인데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 뜻에서 아버지의 이제 일이 나오는데 그 일 중에서 예수님이 목양을 말하는 겁니다. 목양이 어린 새끼, 보호가 필요하고 키워야 되는, 먹여서 키워야 되는 어린 새끼를 데려다가 불철주야 먹이고 보호해서 키우는 게 목양이잖아요. 그것처럼 철딱서니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을 데려다가 보호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먹이고 인간적으로도 먹여줬어요. 그러고서 키웠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고 이제 내가 누군지도 알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저를 알도록, 제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도록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지키시고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17장의 전체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의 일은 다른 말로 목양이죠. 자, 이 목양,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이 예수님이 이제 어떤 중심으로 사셨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학생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체를 운영을 해요. 내가 어디 직장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듯이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나. 아니 그러면 내가 가서 사무 보고, 내가 가서 기술직이니까 뭐 하고, 내가 가서 노동직이니까 노동하고, 내가 뭐 하니까 경영하고 하는 그것이, 내가 뭐 직장 가면 그거 하지 뭐 다른 거 하나? 그럼 이게 아버지의 일인가? 50%는 아버지의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뭐냐?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차원에서의 그 구원이죠. 여기 뭐 예수님은 목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목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요렇게 한번 비유를 해서 알려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어디 가서 노무직으로 일을 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막 전도하고 전도지 들고 가고 우리 교회 목사님 저기 링크 걸어가지고 주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저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속 안에서 살잖아요. 혼자 똑 떨어져서 돈 벌어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붙어서 도는데 다 동료, 상사, 그 다음에 부하 직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삶을, 직장인으로서 그 위치를 살아갈 때 목양자의 위치에서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를 주목해서 보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목자에게 와서 먹을 거 달라고 하고 마실 거 달라고 하고, 그거 먹고 마시면 지 원하는 데 가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놀고, 그리고 때 되면 와서 추우면 춥다고 와가지고 나 더 덮어달라고 하고 보호해달라고 하고 그러느라고 오죠. 그러나 목자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 양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내가 목자로서의 준비가 다 돼 있는지, 먹을 것을 준비했는지, 마실 것을 준비했는지, 뭐 했는지. 그 얘기는 요즘 말로다가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 똑바로 박혀서 영적으로 깔아지지 않고 잘 살고 있냐, 누구 안에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들이 와서 어떤 때는 와서 얻어먹고, 어떤 때는 와가지고 얻어 입고, 얻어 마시고, 그리고 보호함을 얻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항상 가득 차고, 그리고 모범이 될 만한 사람으로 내가 거기서 살아가고, 그게 빛과 소금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양이라서 목양자라 매일같이 성경을 암송하고 매일같이 옷을 갈아입고 무슨 제사를 집전하고 하늘을 우러러서 막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축도를 하고 축사를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자들과의 사이에서는 평범한 그냥 라피처럼 삽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도 같이 가고, 뭐 할 때는 옷도 같이 빨고, 등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어 헉헉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12명과 같은 삶 속에서 이들을 목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목양을 하셨는데? 모범이죠. 모범. 언제든지 내가 부족하고 필요할 땐, 원할 땐 그분에게 가서 뭔가를 얻는 게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막혔어요. 업무가 하다 보니까 턱 막혀. 근데 평소에는 모르는데 업무가 막힐 때마다 자고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풀리네? 마음도 풀리고 뭔가 실마리를 찾아. 그럼 한두 번은 몰라. 지 잘나서 그런 줄 알죠. 그러다 나중에 이게 안다고요. 양이 목자를 알아요. 양이 목자를 아는 게 이 목사와 집사,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 간에만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떤 직함을 갖고 있어도 그 안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인간적인 것도 해결되고 공급받고 그리고 영적이고 마음적인 것도 공급받고 해결되는 그게 목양인 거예요. 그게 목양. 근데 예수님이 사실 보여준 건 그거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아버지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이거 목양은 목사님만 하는 거지. 이거 목양 제가 하죠. 오케이, 좋아. 제가 목양자입니다. 제가 목회할게요. 그건 여러분은 안 하시게요? 그냥 평생 양으로 계시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여기 보면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맨 첫 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맨 밑에 곧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 니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 지금 이 산상설교를 듣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 기도를 듣는 시점에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부터는 전혀 상황이 달라져서 이 기도대로 됐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범이 되셔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시고 난 다음에는 결국 우리도 똑같이 나가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고 학생으로서도 목적의식을 그렇게 가지셔야 되고 사업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사세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고 뜻이 펼쳐지는 삶이 자기의 온전한 목적이 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기도는 전체적인 틀을 가르쳐 준 거고 이 세부적인 이 마지막 절절한 이 요한복음 17장의 제자를 향한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45절까지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3번 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요 빨간 데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요 기도를 사실상 주문 외우듯이 3번을 해요. 이런 기도를 왜 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이게 기도로 성립이 돼요? 기도해요. 그런데 수준 높은 거든 수준 낮은 거든 우리는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걸 뭘로 해요? 놔두면 아버지의 뜻대로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놔둬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다 돼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될 거고 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세우면요 그대로 돼요.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기도를 왜 더군다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처음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네 전인생이 그러니까 나의 전인생이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 때문에 삽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서 맨 마지막 순간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도 아버지의 뜻 우선, 두 번째도 아버지의 뜻 우선, 세 번째도 아버지의 뜻 우선. 근데 그게 진짜로 맞기는 한데 당신의 인생의 전부인데 여기 보면 뭐냐면 아버지가 할만하시거든. 여기서요 가슴 뭉클한 거예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의 뜻이 우선인 걸 알아요. 결론은 어떻게 나는 줄 알아.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혹시 하실 수 있거든. 이거 말고 다른 거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계하고 같이 삶을 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하고의 기도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그러고 막 강력하게만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그렇게 돼요. 된다고. 여러분이 그 반대되는 걸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안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그때 주지. 아이고 아니던데요 목사님 그렇게 주시던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작정한 것일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 하나님 쪽으로 온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글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예수님도 알아요. 당신이 십자가에 가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를 보면 어떤 걸 엿볼 수 있냐면 다 아는데도 이거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실존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도가 아닙니다. 도, 이치, 띠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보다 더 고상한 영적인 분이에요. 영적이니까 으흐흐흐흐 하고 뭐 요즘 지옥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상한 무슨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 섬세한 인격, 넓고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그런 섬세하게 깨달을 줄 알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잘 설명할 줄 알고 하는 여러분이 늘 누구나 바라는 그런 분의 인격은 그건 인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인격. 그것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그분과 더불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도 없는데 제자들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자요. 잘 수밖에 없죠. 관심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물론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해요. 옆에 있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혹시 있잖아요. 혹시 전 이 장면을 여러 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그때 아버지 심정이 더 아팠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얘기가 없잖아요. 안 돼 임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이라서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서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를 듣는 하나님이 다 듣죠. 듣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은 그냥 도가 아닙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이신론 주장하는 사람들, 인격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격은 하나님 안에서 점과 같은 번 정도예요. 이걸 포함한 무한대의 인격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네 신음까지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어쨌든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이 어느 기도든 아주 넓은 차원에서의 기도든 아니면 아주 세부적인 자세한 기도든 아니면 마지막 기도든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높아지시고 아버지의 뜻이 세상에 펼쳐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그 중심 테마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요, 늘 있을 것 같지만요, 우리 상태가 뭐 재정적인 거든 건강적인 거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잘 유지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때는 사실 솔직히 기도할 내용이 없죠. 그때는 그냥 뭐 중언부언해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게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쉬워서 기도를 하는데 다 똑같아요. 배불러서 기도할 게 없을 때나 배고파서 기도할 거 있을 때나 아쉬워서 아쉽지 않아서 있고 없을 때나 똑같아요. 그 쉬지 않고 못해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는 쉬지 않고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전체에서 그게 삶의 전체에서. 그러니까 목적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 두 가지에 있기 때문에 매일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무엇을 어떻게 해? 나의 모든 것이죠. 내 호흡에서부터 죽음까지 그 삶 전체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일 때 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요 얘기 그냥 하나 제 나름 임팩트 있다고 생각한 건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뭐 아들은 십자가에 죽는 헌신이 있었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는 뼈아픔이 있었고, 성령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이게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던졌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뭐 갖고 살아요? 뭐 때문에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철들어야 됩니다. 철들 때가 이미 지났어요. 저 꼬맹이들은 몰라요. 애비가 얼마만한 시간과 얼마만한 노력을 지들에게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지들도 똑같은 상황이 되기 전까지. 근데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목숨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아들 하나님의 삶 전체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다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를 율법적으로 풀어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그걸 뭐 24시간 내내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런 식으로 바보 천치처럼 달라들지 마시고, 하기 싫단 얘기예요. 이렇게 하니까 되잖아요. 내 삶의 전체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우리 삶 전체가 기도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철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세 가지. 이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뜻이야 라고 돼요. 그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권 후보가 그 이찬수 목사님네 교회 집사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쓴소리를 했어요. 이창수 목사님, 저 사람 좀 데려다가 가르치세요, 제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집사가 되게 좀 제발 좀 목양을 똑바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느끼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전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양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들 중에서 많지 않은 사람이고 뭐 지금은 보통 무명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 그랬을 적에 최소한 이런 얘기를 어느 사람에게 듣는 건 그냥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 뭐 했냐? 목회했죠. 누구누구 목회했냐? 어느 교회냐? 이름이 뭐요? 하나교회입니다. 그래? 가만히 있어봐. 다 볼 텐데.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되셔야 돼요. 최소한 요거 세 가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고 바울이 권면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 이게 아버지가 너희들을 향한 뜻이야. 어떻게? 돼요. 자족을 배우시고 그분과 그분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시고 그분을 향한 삶이시면 감사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내 삶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분 앞에 드린다고 내 배우자를 관리 안 해주고 내 자식들이 굶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내 삶의 목적을 완벽하게 바꿨을 때 내 자녀와 내 가정이,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영역이 하나님 안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책임지는 그 모든 세부적인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정말 반석과 같은 다리를 앞에 놓고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 떱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를 보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이력편지 띄워놓고 후청거리면서 위험스럽게 그 항해를 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대로 모든 삶을 다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전체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나 삶의 전체를, 그 목적을 완전히 바꿔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 호흡과 내 수면과 그 모든 것이 되기로 작정하는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